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제7강. 이번 시간에는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종교적 심성을 길러내오신 하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확산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민족에 끼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중에 불교는 민족 불교로서 연기를 깨닫고 탐진치, 세 가지 독, 즉 불선건, 선하지 않는 중요한 세 가지 뿌리를 어떻게 벗어낼 것인가 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한민족은 불교를 통하여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온 불교는 단지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와 또 도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종교가 한반도에 와서 한민족을 연단시켰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중에 원효 대사께서는 어떤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삼국 유사에 의하면 어머니가 원효 대사를 잉태할 때 유성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며 낳을 때에는 오색의 구름이 땅을 덮었다 했습니다. 아명인 서당의 당은 속어로 틀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서당은 새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원효대사를 잉태하고 달이 찼을 때 집 근처의 밤나무 밑을 지나다가 갑자기 해산하게 되어 다급한 중에 남편의 트롯을 그 밤나무에 걸고 그 밑에 자리를 마련하여 아기를 낳은 데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성전에 의하면 14, 5세기 때 출가하여 스승을 따라 학업을 배웠으며 남달리 영특하여 나중에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음에 있어서 특정한 스승에 의존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의 시에 의하면 원효는 의상과 함께 고구려 고승으로서 백제 땅 전주 고대산으로 옮겨간 보덕에게 열반경, 유마경 등을 배웠다 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낭지내운에 의하면 원효가 반고사에 있을 때 영치산 형목암의 낭지가 그로 하여금 초장 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쓰게 했는데 원효는 그 글을 지어 낭지에게 전달하면서 글 끝에 서쪽 골 사민은 엎드려 동쪽 산의 상덕 괌 앞에 절합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는 원효가 낭지에게 사사했거나 단순히 학등 높은 노화상으로 존경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삼국유사 석회공전에는 당대의 신성 해공이 만년에 형사사에 있을 때 원효가 여러 경전의 소를 찬술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해공에게 가서 질의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원효는 650년 진덕여왕 4년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 현장에게 유식학을 배우려고 요동해까지 갔다가 그곳 술라군에게 책자로 몰려 여러 날 갇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661년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닷길로 당나라에 가기 위해서 당항성으로 가는 도중에 비 오는 밤길인지라 여러 토굴에서 어느 토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는데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토굴이 아닌 오래된 무덤이었고 마신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토하다가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땅맛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았다라고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또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는 있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없겠는가 하여 더 이상 입당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곧바로 되돌아와 이후 저술과 대중교화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는 원광과 자장의 교화에 큰 영향을 입었으나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불교와 일반 서민 불교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해공, 해숙, 대안 등이 일반 서민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그들에게까지 불교를 일상생활화 시켰습니다. 원효가 하루는 거리에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태종 무열왕이 이 노래를 전해 듣고 원효가 나라에 크게 설 인재를 낳고자 함을 알고 나서 과부였던 둘째 딸 요습 공주와 원효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는 요습 공주와의 사이에 후일 대학자가 된 설총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원효는 요습 공주와의 잠자리로 계를 어긴 후에는 스스로 소성거사라 자칭하면서 지방의 촌락 길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바가지를 두드리고 화엄경의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애를 벗어났도다라는 구절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가무와 잡담 중에 불법을 널리 알려 일반 서민들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소선거사라 부른 것은 실계로 인한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계라는 것은 실계로 인한 속죄의 한 방법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보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대중교화의 선구자인 해공이 등에 삼태기를 지고 길거리를 대취하여 술에 취한 걸 대체하여 노래하고 춤추었던 것이나 대안이 특이한 옷차림으로 장판에서 동발을 치면서 대안, 대안을 외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대중교화의 행적을 마친 뒤에는 다시 소선거사 아닌 원효 화상으로 돌아가 혈사에서 70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원효는 불교뿐 아니라 당대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유교와 도교, 법가 사상 등에도 해박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전성되는 불경을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 주석을 하는 데 힘써서 100여 권의 글을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대승기 신론서, 금강산매 경론, 십문화쟁론 등은 원효의 일미, 화쟁 사상을 잘 보여주는 저작으로 외국에 전파되어 중국과 일본에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원효대교와 원효로는 원효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명명된 것이기도 합니다. 원효대사의 저술 경향을 분석, 검토해 본 분이 하는 말이 원효의 교학은 60개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범부들이 현재의 묘한 심성으로부터 깨달음의 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묘한 현실 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유식의 심식실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심의 분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논리학인데 이에 대한 관심이 인명론, 판비량론 등에 관련된 저술에서 나타납니다. 심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깨달음으로 향한 실천 수행의 길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원효는 수행자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세 가지 관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첫째는 삼매의 방법에 의한 수행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는 교학 및 계율에 의한 수행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수행 단계의 계위와 수행의 계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행할 바의 대상을
논구하고 있다 했습니다. 셋째는 연불에 의한 수행 방법의 제시로는 무량수경, 미륵상세경, 상생경, 미륵하생경 등에 대한 정토계의 여러 연구물을 들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수행인들이 각기 근기에 맞는 수행 절차를 밟은 후 도달하게 되는 시문의 경지에 대해서는 반야, 열반, 성만, 화음 등의 경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원효의 사상은 미망의 인간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마음과 몸을 철저히 분석하고 분석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그의 학문은 현실심의 분석을 위한 심식 연구, 수행 실천, 깨달음이라는 윤리적 목표에 있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효학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연구 업적으로는 그의 대성기 신론서 기신론 별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명의 대성기 신론을 만나자마자 이상의 그의 학문적 목표와 너무나 일치하며 크게 감명을 받아 기신론에 관한 9종의 연구서를 썼습니다. 대성기 신론은 인도에서 그 당시 대립되고 있던 양대 불교 사상, 즉 중관파와 유가파, 즉 유식파의 사상을 지향 화합시켜 진과 속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미워한 현실 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함에 의하여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직 염호한 단계에 있는 중생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진속, 이력, 염정, 불의의 사상을 잘 나타낸 논서입니다. 본녀는 이 대승기 신론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대승기 신론의 성격을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지향, 종합이라고 판석합니다. 이는 대승기 신론이 일심을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눈 뒤 심진여문에서는 마음의 청정한 면을 묘사하고 심생멸문에서는 마음의 염정연기, 즉 마음이 물들어가는 현상과 이에서 벗어나 시문으로 가는 단계를 밝히고 있는 데서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원효의 이러한 해석은 대승기 신론 출현의 시기에 인도 불교 사상계에 중간파와 유가파가 즉 유식파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사실에도 부응합니다. 원효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 법장 스님은 이 점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여 대승기 신론을 열애장연기종이라 판석했습니다. 원래 열애장 사상은 중국 함종의 선구인 지론종 남도파에 의하여 성하게 연구되어 왔던 것으로 화엄종의 제3조인 법장은 이 지론종의 남도파들의 영향에 의해서 대승기 신론을 열애장 연기종이라 판정한 것입니다. 둘째는 원효는 우리의 미망한 마음, 즉 무명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 즉 진속을 훈습하여 불각심이 처음으로 일어난 무명업상, 이 무명업상은 즉 극미한 동념에 의해 소연 경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전상, 그리고 이 전상에 의해 경계를 나타내는 이상 등 세 가지 미세한 마음, 곧 삼세식이 아뢰야식 위에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삼세 아뢰야식설은 대승기 신론 본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장에 의해 그대로 답습된 원효의 독특한 주장입니다. 이처럼 각 깨달음을 말하니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는 각과 불각의 두 가지의 뜻을 가진 화합식으로서 아리아식의 삼세라는 미세한 마음들을 배대하여 화합식 중의 불각적 생멸분인 무명업상, 전상, 현상을 제멸하면 바로 그 자리가 불생불멸분, 즉 각의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유식가에서의 아래 야식이 막연한 잠재심인데 비해
대승기 신론의 아리아식은 세 가지 미세한 마음으로 구체화시키므로 환멸의 구체적 단계를 제시한 것이며 따라 수행면에 있어 더욱 실천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중간파와 유식학파의 양대 주장의 조화라는 대승기 신론의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는 원효는 아리아식의 가기에 의해 자성청청한 깨달음의 상태로 환멸한 후의 본각의 성격, 즉 지정상과 불사의 업상에 대해 자리와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면을 배제시킴으로써 시몬에 도달한 각자는 깨달음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는 속에서 진으로 향해 가는 길을 명시했던 앞서의 3세 아리아식설에 비해서 이제는 진으로부터 속으로 돌아와 중생과 더불어 삶을 의미하는 것이니 바로 하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이러한 진속 불의로부터 나온 자리 이타의 겸수야말로 그가 대성기 신론서 기신론 별기에서 강조한 그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원효는 많은 저술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면에서 화쟁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어느 일종 일파의 구애됨이 없이 만법이 일불성이 총섭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큰 바다 가운데 일체 중류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대성, 소성, 성, 상, 돈, 점의 상호 대립적인 교의를 모두 융화하여 일불성애로 규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묻경전의 부분적인 면을 통합하여 온갖 물줄기를 한마스의 진리바다로 돌아가게 하고 불교의 지극히 공변된 뜻을 열어 모든 사상가들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해시킨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화쟁인 것입니다. 원효의 이 화쟁 방법은 근원적으로 석가모니의 화합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당시 수많은 사상 체계들이 서로 대립 충돌을 일으키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논쟁에 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실한 실천적 인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길과 진실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을 뿐, 인도의 바그밧기타에 나오는 베다의 권위를 배척하고 모든 형이사학적 논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화의 원리는 이처럼 실천 원리를 중시하는 스가모니 불에서의 그 sak이 나타난 셈이고 이는 대중교화의 뜻을 두어 진과 속이 다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진속인류를 주장한 대승불교 후기에까지 면면이 이어진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이후 1200여 년 만에 신라 통일기에 나타난 기치를 높이던 것이 바로 석가모니께서 시작한 지 이후 대승에 이르기까지의 화의 정신의 시대적 재현 또는 재창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효대사의 저서로 100여 종 240여 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연구 범위도 대성, 소성, 경, 율, 논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것은 19부와 22권뿐이며 그중 중요한 것은 대승기 신론서 2권, 대승기 신론 별기 1권, 이장응이 1권, 금강삼매 경론 3권, 법화경 종료 1권, 대해도 경종료 1권, 열반 경종료 1권, 무량수경 종료 1권, 화엄경소세 3권, 중변 분별론소 2권, 십문화쟁론 단편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동의 화엄초조라고도 불렀던 의상대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에 따라 의상 등으로 표기되고 있고 보통
의상으로 통용되지만 의상의 법선들은 거의가 의상으로 부르고 있으며 거의 저술에는 의상으로 표기된 것이 많습니다. 의상의 전기를 싣고 있는 문헌은 삼국유사, 송고성전, 백화도량, 발언, 문약해 등인데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속세에 있을 때 의상대사의 성은 원래 김씨 또는 박씨였으며 아버지는 한신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려서 경주 황복사에서 출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살 위인 원효를 만나 친교를 맺고 그와 함께 고구려 보덕 화상에게 열반경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650년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원효와 함께 중국으로 가던 길에 요동 변방에서 고구려 군사에게 첩자로 오인되어 잡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으며 육로를 통한 첫 번째 입당의 시도는 실패하고 661년 다시 원효와 함께 해로를 통하여 중국에 가던 중 원효는 한 오래된 무덤에서 깨친 바가 있어 발길을 돌리고 의상 혼자만이 당나라로 가던 길에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의상은 양주에 이르러 그곳의 주장 유지인을 만나 관아에 머물면서 성대한 대접을 받고 다음에 종남산 지장사로 지엄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지엄은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서 새로운 화엄 학풍을 일으켜 문화에 법장 등의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엄은 특별한 예로서 의상을 맞이하며 전날 꿈에 그가 올 징조를 보았다며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의상은 지엄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더욱 새로운 이치를 탐구하여 깊은 것을 끌어내고 숨은 뜻을 찾아내어 나중에는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에 머물면서 남산 율종의 개조인 도선율사와 교유했으며 동문 수학한 19세 연하의 법장과도 각별한 교분을 맺었습니다. 법장 스님은 지엄의 뒤를 이어 화엄종의 제3조로서 중국 화엄종을 교리적으로 완성했던 인물로 항상 의상의 학식과 등망을 흠모했다 합니다. 법장 스님이 의상이 귀국한 후에도 그를 극찬하는 스승과 함께 자신의 저서 7부 29권을 신라 성녀 성전편으로 의상에게 보내어 상세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기를 청하기도 했다 합니다. 의상 대사께서는 그냥 668년 지엄이 입적하기 3개월 전에 화엄 일성 법궤도를 지어 서성의 인가를 받고 670년 귀국했는데 상유사에 의하면 그의 귀국 동기는 당 고종의 신라 침공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신라로 돌아온 후 적극적인 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귀국 직후 낙산사에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지어 관세음보살을 기도하고 그를 칭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국을 유람하다가 676년 태백산에 화엄의 근본 도양이 된 부석사를 창건한 것을 비롯해 많은 사찰을 세우고 각처에서 교화활동을 폈습니다. 원효 대사가 저술에 힘쓰고 개인적인 교화활동을 편 데 반해서 의상은 교단 조직에 의한 교화와 제자들의 교육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의상대사는 부석사에서 40일간 일성 십지에 대해 문답하고 황복사에서 화엄 일성 법계도, 태백산 대로방에서 행경 10불, 소백산 추동에서 90일간 화엄경을 강의했는데 추동에서 강의를 할 때는 3천여 명의 제자가 운집했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히 뛰어난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으로서 당시 아승이라 불리며 의상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장이 저술을 통해 이론적으로 화엄의 일성교의를 건립함을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의상은 실천 수행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지엄은 법장에게 글귀에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문지라는 호를 의상에게는 근본 뜻을 통달했던 의미에서 의지라는 호를 주었다는 일화를 통해서
의상의 사상적 경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그가 서민 불교적인 아미타 정토의 신앙을 중시하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부석사에 무량 수부를 모신 것이라든지 낙산에 관음 진신 주처의 도량을 개설하는 등 화엄 사상의 근본인 원융 무예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아미타 신앙, 관음 신앙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스승 지엄의 학설을 대체로 받아들였으나 육상 원융설을 보다 정교하게 확립했고 이 무예법계라는 독창적인 학설을 세웠습니다. 화엄종에서는 세계의 원융 무예함을 설명하기 위해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의 네 가지 무예를 말하는데 의상은 이치와 현상계의 궁극적인 일치라는 관점에서 이치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차별화의 원리를 이 무의 법계로 고양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과 사물의 차별, 즉 현상계의 다양성이 원융무예한다는 사사무예 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치, 즉 본체론적인 차별의 원융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부처의 경지를 지혜, 즉 이론적 측면에서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해경 십불설보다는 수행의 관점에서 원하는 행경 십불설을 강조했는데 이는 해경 십불을 강조한 법장과의 설과는 대조적인 불신론입니다.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일적다 다적일의 논리를 동전 10개를 세는 십전법의 비유를 들어 전개한 것도 의상이 바로 최초입니다. 그 외에 범체, 도신, 신림, 법륜, 진수 등도 의상의 법계에서 나온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육성하고 사철을 건립하는 등 실천 수행을 통해 화엄의 선양에 전념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저술로는 화엄 일성 법계도와 백화도량 발언문, 화엄 일성 발언문 투사례 등이 있으며 입법 개품 초기 화엄 신문 감법관, 아미타경 의기 등은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상은 실천 수행을 중시하여 저술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삼국 유사를 편찬한 일련 스님이 말하기를 온 솥의 고기 맛을 알려면 한 짐의 살코기로도 충분하다라고 평했던 것처럼 의상의 대표적 작품인 화엄 일성 법계도는 방대한 화엄경의 세계를 210자로 이루어진 간결한 도인에 압축시킨 불교 사상 가장 탁월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 부세의 화엄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화엄학의 주류를 이룬 의상의 법손들은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화엄 일성 법궤도의 연구와 주석에 힘을 기울여 지통의 추동기, 도신의 도신장, 법융의 법융대덕기, 진수의 진수대덕기, 법궤도 기총수록, 균여의 일성 법계 도원 통기, 김시섭의 대화엄 일성 법계 도주, 유문의 법성 개과주 등의 해석서가 신라, 고려, 조선을 통해서 이어졌다 합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각각 화쟁사상과 화엄종을 주창하며 불교의 통합과 체계를 잡았습니다. 화쟁사상은 불교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본질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하나 되어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교는 한민족 대중화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민족적 정체성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불교는 한민족의 전망의 위기 처했을 때는 성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에 대하여 소개를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 대하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